구조성 공부는 가십시오. 우리는 사무엘상 9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대면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 문의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사울과 개별적으로 대면한 부분이 지금 25절입니다. 19장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후 사무엘의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하더라. 그 이스라엘에는 그 건축물들은 조용히 지금 이렇게 슬랩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지붕이죠. 예, 그러한 지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골집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6절에 그리고 그들이 일찍 일어났는데 날이 셀 무렵이 되자 사무엘이 사울을 지붕 위로 부르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니 사울이 일어나고 그들 두 사람 즉 그와 사무엘이 밖으로 나가 성읍 끝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종으로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라. 사울의 종이 있었죠. 사울의 종이 있었습니다. 앞서가라. 그러자 그가 앞서가더라. 너는 잠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 하더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숭앙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선지자가 사울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죠. 흥분된 순간이겠죠. 그렇죠. 내가 내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리라 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왔죠.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에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시기 때문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업이죠.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유업을 다스릴 대장이다 이거죠. 내가 오늘 내게서 떠나가다 셀사에 있는 베냐민의 경계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리니 내가 찾으러 갔던 그 나귀들을 찾았으니 보라 내 아버지가 나귀들을 염려는 놓았어도 너희로 인하여 슬퍼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지금 이제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언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데 이 예언이 뭐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죠. 그냥 이제 잘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사람 만날 것이요. 2절에서 그들이 내게 말하니 내가 찾으러 갔던 그 나귀들을 찾았으니 보라 내 아버지가 나귀들을 염려는 놓았어도 너희로 인하여 슬퍼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다. 옛날에는 짐승들도 많고 그렇죠. 짐승들 사울은 건자이기 때문에 무슨 뭐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걱정 안 하겠지만 짐승들이 많고 야수들이 많아가지고 걱정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부터 앞으로 가서 탑으로 평원에 이르면 거기서부터 베델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려니 한 명은 염소새끼 3마리를 가지고 가며 또 한 명은 빵 3덩어리를 가지고 가고 또 한 명은 포도주 1봉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빵 2덩어리를 주리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을지니라. 예언하죠. 예언하는데 선지자만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리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간다고 그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하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선지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렇게 말을 안 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니까는 그 사람은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의미가 뭐죠?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보냄을 받아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을 가르친다 했죠. 신약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했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마귀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폐해버리고 망해버린 것이에요. 망한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망한 거예요. 마음은 딴 데 있고 몸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속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이죠. 자, 한 명은 염소 새끼 한 마리인데요. 뭐죠? 재물이죠. 그렇죠? 또 한 명은 빵 세 덩어리죠. 빵. 그 다음에 포도주 한 병 뭐죠? 주의 만찬이죠. 그렇죠?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4절에서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빵 2덩어리를 주리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을지니라. 그 후에 내가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쪽으로 가서 성읍에 이르면 솔토리와 북과 피리와 하프를 가지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려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지금 3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거기 2절에 있고 3절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5절에서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임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그 다음에 영역을 받아야 한다 했죠. 지혜와 영역을 받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려고 이제 백성이 왕을 달라간다 해서 백성에게 못 이겨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퍼미시브 윌이에요. 퍼미시브 윌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시면 계속 문을 닫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을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유용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직장을 가지려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막으시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직장을 가지려고 같으면 하나님 해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것이 그것을 영어로는 permissive will이라고 하는데 permissive will이라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라요. permissive will이라죠. 우리는 아무 지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은 일들은 더욱더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더니 보십시오. 6절에서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리니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했죠.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라고요.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은 교육은 약간 변화받아요. 그런데 거듭남으로 해서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내주어서 컨트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받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랬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렇죠. 내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렇다고 하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했죠. 그리스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관장할 수 있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실 수 없어요.
지금 한국 교계가 이렇게 많이 황폐한 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통제받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거든요. 성령은 소멸되실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지 않고 악을 생각하고 자기 목적을 실현하려고 같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떠나버린 것이에요. 이게 떠나버리면 허수아비예요. 육신적으로 사역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전동차를 내려서 미는 거하고 같다 그랬다고요. 예, 지금 저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목사하려면 뭐 설교 한번 하는데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 했죠. 예, 그것을 자기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회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더 모르죠. 예, 회중에 앉아있는 사람은 더 모른다 했죠. 거기 여러분 이사야서 11장도 한번 보세요. 11장 2절 봐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있어.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했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이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하죠.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니라 하죠. 의가 그 허리띠가 되며 신랄함이 그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니라 하죠.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입에서나 행동에서 육신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안 됐나?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하면 누구나 적고 많고 그런 것은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육신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그리스도의 행실을 하려고 그럴 때 역겹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안 되는 것이. 교제 안 돼요. 세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이. 자, 그랬더니 그 6절,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내가 그들과 더불어서 예언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한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요. 지금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다 했죠. 허수아비라고 했죠. 성령이 들어가셨다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허수아비라고 했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일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계속 말들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 교제가 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끼면은요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7절에서 이런 표적이 내게 임하면 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했어.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자, 널 성령으로 충만히 해주면 너가 이제 하라 이거. 하나님 일을 하라 이거요. 무슨 예언하든지 어떤 말을 하라 이거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라 하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라 하죠. 보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줄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릴지니라고 하더라 하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는 그것을 그 명령이 하나님 명령인 것으로 알고 잘 지켜야 된다고 했죠. 지금 사무엘은 그냥 자기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벌써 예수님 생애 동안에 빈말이 한마디도 안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장난을 한 적이 있는 것인가요? 농담을 한 적이 있는 것인가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대로 정확하게 한 거라 했대요. 구절에서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가려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 모든 표적들이 그날로 이루어지냐. 다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쪽 산에 이르렀을 때 보라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더라. 사울이 예언하는 것이. 지금 아까 지금 대장으로 삼으셨다 했어요. 이스라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통나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붙들리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와 영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야. 난 공부도 안 했는데, 나는 무엇이 나이가 먹었는데, 나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부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 이제 누구냐는 거죠. 헌신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 진리 가치관을 이제 붙드는 사람은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11절에 전에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니 보라 사울이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하는지라. 그때 백성들이 서로 말하기를 키스 아들에게 임한 이것이 무슨 일이냐 했어.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니 그렇게 말하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대단하게 보였겠죠. 근데 키스 아들이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는 것이죠. 선지자의 조건은요, 거기 여러분 그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은 여러분이 메모를 하셨다가 그것을 이제 암송으로 해놓으면 편리하죠.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학원 클래스에서도 한꺼번에 2가지 일을 해야지만 이제 따라간다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텔레비 본 시간이 없는 거죠. 텔레비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요. 자, 20절에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넣어줬는데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면 죽이라는 거죠. 많죠? 많이 죽임당할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혹시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 말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악령 들린 사람들이 무슨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뭘 해야 한다든지 시끄럽게 해서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있죠. 비성경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시해도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12절에서 그것이 어떤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그것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니라 하더라. 많이 웃었겠죠? 처음에 많이 웃었을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무슨 선지자 대열에 끼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사울이 13절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왔더라.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나귀들을 찾으려 하였는데 나귀들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더라. 거기까지는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사울의 삼촌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사무엘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사울이 그 삼촌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나귀들을 찾았다고 분명히 말하다이다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말했던 왕국의 일에 관해서는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사무엘의 백성들을 모두 주께로 불러 미스페에 모아서
미스페에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인도하여 이집트인의 손과 모든 나라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였던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구해내었느니라 하셨으나 너희는 너희의 모든 대적과 환난에서 친히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거절하고 그분께 말하기를 아니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어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주 앞에 나오라 하더라.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신정 국가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제 1000명씩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이니까 12,000명이 모여야죠.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문대로 가까이 오게 하니 마트리 집안이 뽑혔고 키스 아들 사울이 뽑히니라. 사람들이 그를 찾았으나 그가 보이지 않더라. 수줍은 청년이죠. 수줍은 사람이었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무엇을 결정할 때면요, 제비를 뽑는 그것이 있었는데, 잠깐 볼까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레위기 16장 8절을 보시면 그 6절부터 보면요.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로 자기 수송아지를 들여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이요.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 문 앞에 두고 아론이 2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고 또 한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아론은 그의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리고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 안수에서 보냈죠.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잡고 일단 제비를 뽑으면요. 이제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 그게 잠언 16장 22절에서도요.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르면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지만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16장 33절.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하죠. 그 일의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영역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제비를 뽑았다 할 것 같으면 틀린 것을 뽑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서는 것은 죄를 진 것이에요. 그렇죠?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이 관장하신 사람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일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 22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또 묻기를 이 사람은 아직 여기에 오지 않았나이까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라 그가 기구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주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했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 교통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뜻을 모른다 그죠.
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성경을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요?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못 찾는 거예요? 그 성경이 틀려 있기 때문에 못 찾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성경을 공부하면 조명을 안 주시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께 조명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명을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많이 경주해서 신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예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수치를 갖다 주게 되어 있다고 하죠.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하죠. 아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주님이 뭐라니까 그가 기구 사이에 보라 그가 기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죠. 그들이 달려가 그를 거기서 데려오니 큰 거구죠.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섰는데 백성은 누구보다도 그의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하죠. 사무엘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그를 보느냐 하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소리쳐 말하기를 왕 만세 하더라 하죠. 그때 사무엘의 왕국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주 앞에 두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자 자기 집으로 보내더라. 왕이 탄생하죠.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집으로 갔어요. 기브와의 집으로 가가지고 기브와의 집으로 갔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그곳으로 갔더라 해서. 기브와는 그 베들레헴 위지요. 베들레헴의 위라고 하죠. 사해 그 요단강 서한 지금 서한이라고 하죠. 사울도 그러다 27절에 베레아의 자식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하고 그를 멸시하여 그에게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더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더라. 권위에 대적하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세우신 왕인데 권위에 대적한 자를 사람들을 베리알의 자식이라고 한다 했죠. 베리알의 자식은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부터 오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한 사람을 여기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그때 암몬인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리앗에 대하여 진을 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죠. 지금 암몬이 이제 이쪽에 요단강 동쪽으로 있는데 거기 암몬에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나하스가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쳐들어오니까는 우리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였으나 야베스 모든 사람이 이제 이제 살라고 안 죽으려고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암몬인 나하스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어 온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으로 놓아두는 조건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 한지라. 화평의 조약을 안 맺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간 여유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들을 보내게 하라. 그때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내게로 나아가리라 하더라. 그래도 야베스는
나아서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죠. 즉각적으로 안 치고 말이야. 그리하여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기브아. 상당히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다고. 기브아에 이르러 이 소식을 백성의 귀에 말하니 온 백성이 목소리를 높여 울더라. 형제라는 것은 안다고요. 형제. 이게 지금 우리가 독도 하나를 놓고요. 독도가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아이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독도 하나를 가지고서 민족애가 이렇게 다 결성이 되는 것이에요. 젊은 피들이 끓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적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나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해요. 이런 어떤 민족이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동기를 그 사람들이 준 거예요. 일본은 엄청나게 좀 손해본 거죠. 이제 여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약은 우리에게 모두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거든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근데 목적이 있으세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사울의 역량을 보여야 되죠. 근데 사울의 역량을 보이는데 개인적인 역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역력을 주시면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한 그 일로 인해서 감사를 받고 찬양도 받고 경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시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문제점이 일어났다면 이것이 호재예요.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터졌다 하면 골치 아프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탁 터지면 호기가 온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자, 내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자. 이렇게 한다 이렇게요. 이제 그 사울을 등재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신 것이에요. 자, 11시에 만납시다.